지난 7월 4일 서울 찬양제에 우리 대림교회 우리 미가엘 찬양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시온 찬양대원들과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대원들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합심해가지고 할렐루야 성가대로 나갔습니다. 우리 또 오케스트라도 같이 나갔는데 제가 영국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인원도 제일 많았고요. 또 찬양도 아주 힘차게 그렇게 참 찬양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티벳 선교단들이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잘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도 영국에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티벳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고지대고요. 또 선교 환경도 참 좋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만은 이번에 태국 티베트 T국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 선교단에 다녀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서기현 장로님 네 분은 이번에 갔다 오시고 또 오늘 태국으로 가시게 되는데 참 어려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오후에 태국으로 떠나게 되는 우리 태국 선교단원들 또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우리 서기현 장로님 네 분 또 한번 일어나셔야 되고 상여선 권사님이랑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네. 한번 우리 박수로 또 한번 잘 다녀오시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주님의 은혜로 영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 클립 칼리지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웨슬리 목회 전문과정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이어서 존 웨슬리의 그 모든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웨슬리 세미나를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제 스스로가 참 이 웨슬리의 그 참 고귀한 그런 그 정신과 그리고 웨슬리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목회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유언의 실레 목사님의 그 생가가 있는 웨벳에 갔었는데 그 생가 안에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5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19명 중에 9명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10명을 수산나 그 어머니가 키워내는데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1층에 그런 그 식탁도 되고 또 책상도 되는 거기에 직접 그 당시에 썼던 그런 그 조그마한 그런 흑판들을 보면서 웨슬리 그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그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는 학교가 제대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시대가 돼서 가정에서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쳤는데 아침에 7시에 기상하고 저녁에 8시에 취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표가 거기에 이렇게 붙여져 있고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저녁 8시에 잠들 때까지 오전과 오후에 기도회를 하고 1시간씩 하고 1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히라보라든지 혹은 라틴어 같은 것을 직접 그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또 일반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자녀를 키워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가르쳐서 그 자녀들 가운데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됩니다. 이런 웨슬리의 그런 모든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잘 키우면 정말 여러분도 자녀 기업에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가지고 또 자라서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시켜서 훈련 받게 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대림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남은 목회 기간을 웨슬리적인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집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이 복음이 가장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늘 더불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일생을 벌써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이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하면 예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안한 건 사실인데, 그럼 평안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마음에 그런 상처를 받고 평안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좋지 못한 환경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게 되면,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늘 대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존 웨슬리에게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랬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는 예수님하고 이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각장애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시각장애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동안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개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붕대를 풀었는데 처음 눈으로 남편을 보고 눈으로 아내를 보게 될 때 그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죠. 설교 때마다 들었고 예배 때마다 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이고 예수님 저 세상에 살 때도 늘 함께 해주셨는데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면 안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죄도 짓지 않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남이 보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남 보는데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남 보지 않는 데서 도둑질하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본다고 그러면 죄 짓고 싶어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우리는 죄질 유혹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내가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와도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보상태 밑에 구리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때는 엿대다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팔아면 돈 좀 되겠다. 그리고 막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내 이놈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전보상태 위에 전기 수리공이 그 전기를 지금 고치고 있는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저 위에 있는 전보상태에서 사람이 보듯이 아니 우리의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은 보지 못하도 하나님은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로 알고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서라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기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큰 죄를 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는 대답을 하고 그렇게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혹이 작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호람대오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그의 모든 삶 속에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신데 어떻게 계시냐?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님도 함께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은다면 그들은요,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은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불신자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붙잡혀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어가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마지막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재판관이 너무나 훌륭하신 그런 폴리캅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폴리캅이 말했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버린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됐을 때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이 아니라 무서운 종의 영을 가져서, 그래서 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벌 주실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무서워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벌 주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런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두렵습니까? 한없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취합니다. 세상의 영이 주는 기쁨을 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느끼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아직 그 종의 영 또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설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처음에 등록하신 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졸린지 잠만 자다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졸기 시작하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설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고 찬양이 은혜롭고 설교가 은혜롭다 그래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열리더니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신 증거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되면 미운 사람이 오히려 용서가 되고 또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성령 받기 전에는 남편 하는 짓 보면 그냥 저주하고 싶고 얼마나 그야말로 못마땅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받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나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밉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 무엇일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찬양대를 하고 싶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온다면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육신의 병도 고침받게 되고요, 마음의 병도 고침받게 되고요, 깊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도 치료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